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교회 앞 전도 시작됩니다. 오후 4시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하늘 상급 쌓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현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주일 오후 우리 어린이 예배 놓고 기도 중에 있는데, 어린이 예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말씀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지? 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직장에서, 또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답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답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기준이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 답이고 돈이 기준이고 또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기준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오늘은 교회 서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갈라디아서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말씀 치유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이 목회했던 그 광야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런 교회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이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AD 52년경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말씀 편지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내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만이겠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거든, 그걸 어떻게 이루지? 이런 방법까지도 함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말하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임이나 또 직분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어떻게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 인본주의나 육신의 생각에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면서 시험 듭니다. 우리 영상팀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이야.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발걸음을 보내주셨어. 예.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져야 육신의 생각이나 인본주의에 공격을 안 당해요. 시험 들질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 예.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물질적인 관계는 대개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해야 수평적인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영향받지를 않아요. 사람의 관계든 물질 문제든 그거는 수평적인 문제니까. 수직 관계가 분명하면 그런 수평적인 문제 또 그런 모든 관계 이것에 영향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다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복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예,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복음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복음이 무엇인지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가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주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멸망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사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해요. 이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복음이 뭐냐? 누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우리도 한번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명도 하고 또 내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꾼 거죠. 예수님의 몸을 던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거나 또 예수님 말고 또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자신이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신성을 깨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깨워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있을까? 저기에도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 중심이지만 다른 복음은 사람 중심이에요. 대부분. 자신이 수행해서 자신이 뭔가를 터득해서 뭔가 신성시되고 신이 되어지는 참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지금 또 무엇으로 교란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도 이 때문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고서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 못 받고 할례도 하고 또 율법도 지키고 뭔가를 해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또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 편지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편지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복음처럼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복음이 되기도 기쁨이 되고 아내가 기쁨이 되고 자녀들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나 또 외모를 복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돈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돈의 폐허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돈이나 외모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에 여러분이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배구를 좋아하는데 배구하면 이렇게 토스해가지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예? 여기서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타하는 이런 부분처럼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참 실수한 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지 그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 무엇을 더하느냐, 이런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에 의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율법적인 종교를 예수님 중심의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율법적인 종교를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학을, 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자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그러면 이제 복음, 율법 필요 없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또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줘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알게 해줘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큰일 났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율법은 인도해요. 예. 그래서 율법도 선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에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답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자유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살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단순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단순함을 이거는 식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것 없나? 이렇게 한번 회개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어서요?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 예언. 여러분 이거 쫓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쫓으면 여러분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 갖기 쉽지 않아요. 말씀과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을 세우고 그 문제 속에서 해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메신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유경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에 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편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 편지를 읽지 않거나 또 믿지 않으면 평생 힘들게 삽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고 문제도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기보다 하나님과 이런 수직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 살면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도 우리의 가족들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이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지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이 바울이 보낸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주보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앞에다는 못 띄우지만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의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성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하지 마라.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 편지를 보내어서 성적인 문제 있는 교회를 치유해요. 회복해요. 가정을 회복시켜요. 왜? 말씀이 답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사회적인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 그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들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 밖에 외인들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면서도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이 답입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못 만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림받는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지? 어떤 사람은 언제 온다고 해서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했다가 언제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 수 없다.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도둑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말은 이단이에요.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도 않고 게으르고 공부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흠없게 우리를 보존해 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흠없도록 온전하게 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흠없게 온전하게 지켜주고 또 보존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자, 성경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잘못 가는 것을 잡아주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고 본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도 높여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말씀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역사책으로 여기지 마세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편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편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두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원래 스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읽으면 그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견디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믿고 견디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여 그동안의 신앙을 쌓아두었던 것, 공적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금까지 잘 쌓아왔어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같이 갑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동안에 복음으로 쌓아졌던 이 복음의 공로가 역사가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혼란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길이 참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믿음의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만 살아도 기도하는 삶만 살아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지 전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